첫 번째가 진단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영접이란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만 해도 그래요. 한 10년 전만 생각해 봐도 제가 아틀란타에 살면서 우리 화평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솔직히 아틀란타가 미국의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틀란타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한국에 사시면서 그것도 좀 교제해 보니까 뭐 큰 대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마 미국 오시기 전에는 해외여행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아틀란타에 함께 살고 또 우리 화평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참 신비롭고 참 오묘한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이지요. 이것은 비단 이민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서 참 좋다, 참 얼마나 좋은 인생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노력했는데도 그 과정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당황하는 일도 많고요. 또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어.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도 그냥 살아가면서 인생이 사라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변화무쌍한 그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면서, 다시 말해 무엇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따라하시죠.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확실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확실하게 다진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확실하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 그 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앞자리만 따면 에서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그냥 뭐 외울래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제가 볼 때 왼쪽에 맨 밑에 에베소가 있고, 에는 에베소, 서는 서머나, 그 위에 버는 버가모, 그 밑으로 내려와서 두는 두아디랴, 그 밑에 사는 사대, 그 밑에 빌은 빌라델비아,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라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 중에서 예수님께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두 교회니까 이 처음에서 2번째 교회,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2번째 교회,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2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반면에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으니 그 이름이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책망이 얼마나 준엄한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동의된 말씀을 제가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세요? 아멘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충성을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시다, 진실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 근원이시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준엄하게 소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준엄한 책망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그러니까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 성경학자들이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보이시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의 위치, 요 위치에 이제 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바울 서신이 엡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좀 보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에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세운 교회인데요. 골로새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인물과 또 그 지역 이름을 좀 제가 빨간색으로 구분해 놨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천거하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목회한 것이 아니라 그 위아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제가 화살표 표시를 했는데 맨 아래에 골로새가 위치해 있고 그 중간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위에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파무칼레라고 다시 이제 히에라볼리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나 본데,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왜 말하게 됐냐면, 이 도시가 이 골로새서에서 이 차가운 생수가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수가 넘쳐가지고 그 물이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로부터 그 수로를 파가지고 생수를 공급해 오는데, 위에서 내려온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뜨거운 물이 합쳐지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뜻미지근하게 된 거죠. 그 지역적인 상황을 빗대 가지고 그것이 비단 그냥 물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충성되시고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 다시 말해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는데, 니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다시 말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조건 우리의 신앙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에 하나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다시 말해 무관심한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을 포함해서 이 당시의 소아시아의 지역들이 다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 중의 연안을 다 장악하면서 황제 숭배를 모든 사람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님이냐, 크라이스트, 지저스가 주님이냐, 양자택일할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게 문자적인 10일도 될 수 있지만, 그 10일 동안 환난 받을 때는 그 10일이 엄청 길게 느껴지겠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 때 순교 당해라는 것이죠. 그 피하지 말고 순교를 당하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인 것은 순교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야 싶은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는 핍박은커녕은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만하면 살만하다는 것이. 주변에 뭐 전쟁과 재해, 뭐 난리 개벽이 나도 우리는 안전하니까, 뭐 주변 사람들 다 환난과 핍박 받아도 우리는 그런 시험 없으니까 신앙생활 그냥 안전하고 평안하게 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가 이 당시에 이 금융업의 중심지래요. 오늘날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돈이 항상 넘치는 것이. 돈이 많으니까 아마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왔지 않은데 정황상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지역은 다 황제 숭배로 핍박을,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핍박당해가지고 순교를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데 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핍박을 안 당할까요? 정황상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로마의 당국에 세금을 낼 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관리들에게, 로마의 관리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정황상 아마 뇌물을 많이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로마 당국장도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 막 심하게 적용하다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조금 얇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모습을 줬구나, 하나님이 이 환난을 우리에게 벗어나가게 하시는 우리의 축복이구나 여기면서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네가 공고하다, 실상은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다, 네가 눈을 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보는 것, 너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어떠한 상태로 나의 신앙생활을 연결짓고 있는지 곰곰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동시대에 제 친구들만 해도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서, 뭐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하는 사역이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대단하거나 뭐 위대한 사역도 아니에요. 그저 몇몇 사람들 함께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발각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사역하는 믿음의 도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단 뭐 선교의 일뿐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저 밑에 이 폴트 마이어 지역에 플로리다에 이 태풍 이안이 치고 들어가고 뭐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잖아요. 이제는 미국 안에서 차로 가면 한 7, 8시간이면 가는 지역이에요. 그냥 도시 전체가 다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진짜. 와, 홍수가 나도 그렇게 그 집이 그냥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걸까? 얼마나 바람이 세고 태풍이 심했으면 그랬을까?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선진국 미국에서 제로 이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것은, 사망자가 난 것은 이 엄청난 피해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조지아는 얼마나 안전한가? 상대적으로 정말 안전하잖아요. 지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산불 피해가 있습니까? 뭐 토네이도 가끔 오긴 하지만 다 비껴가고, 그러면서 야, 안전하다, 살만하다.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그냥 사실만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져 있다면,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고, 저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살아가겠지, 나는 뭐 내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말씀이 다른 교회의 말씀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너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 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말씀이 우리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암송하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만 외우시면 기본하시는 것이고요, 그 윗구절 19절까지 암송하시면 중급하시는 거고, 고급은 이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 다 암송하시면 고급지게 암송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18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네가 실상은 가련하고 가련하다 라고 하는 말씀의 해결이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은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의 해결이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눈먼 것을 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그것에 대한 해결이죠. 근데 이러한 이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19절 말씀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예수님의 이 책망과 징계가 그냥 예수님이 토하여 내친다, 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지 않겠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제상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뭐 깊이 있게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잘 모르지만 헬라어 문법이 이 시제상의 행동의 모습이 함께 들어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의 과거 시제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도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 과거의 시제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할 때 이 시제가 현재 시제, 현재. 그러니까 한 번 열심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회개하라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회개하면 된다는 거, 한 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나눠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고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함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회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님을 재영접함을 통하여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심 있게, 다시 말해 내 한 신앙생활 건사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오늘 전원 귀한 기도 드리셨는데 결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호자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의 보호자,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함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차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그림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죠? 이 그림 성화 한번 보세요. 앞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등불 켜고 노크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문 안에 고리가 없어요. 문 고리가 밖에 없다는 것은 이 문은 어디서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에서 열어야,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렇게 노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문은 우리의 무슨 문이겠어요? 마음의 문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도둑은 뚫고 들어오고 사탄이 이거 막 깨트리고 막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안에서 문이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자원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동의가 되시면 이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담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영접 기도문 같이 이렇게 하면서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안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도 믿지만 마지막까지 믿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셨어요. 처음 시작한 믿음, 마지막에 있는 믿음, 동일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믿었던 그 감정에 막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으면 좋다 했는데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나 안 믿나,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나, 구원에 확실히 흔들릴 때 다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이거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의 영접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영접인 것이.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내가 주님 깨끗함을 받길 원합니다. 저를 좀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밖에 쓸 게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재헌신의 영접을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러나 그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차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기 위한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다시금 열심을 내기 위하여,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영접인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과 감사가 어느 순간 사그러져 가고, 신앙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반복에 늪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복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저도 뭐 마라톤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달리기 이렇게 좀 연습해본 학창 시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달려야,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되면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지냐면요, 요즘 42.195km를 1등 하려면 2시간 안으로 뛰어야 돼요. 그냥 뭐 이틀 안에 걸어서 42.195km 가는 게 아니고요, 등수에 들려면 2시간, 뭐 2시간 10분 요 정도 돼야 그 메달을 거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42.195km를 2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는지. 그냥 뭐 100m를 그냥 걸어 다니면서 10분 걸어갖고 천만의 말씀이요. 인생이 마라톤이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마라톤에서 내가 상급을 받겠다, 메달을 걸겠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림잡아도 2시간 안에 완주하려면요, 어림잡아도 100m를 13초, 14초 안에, 12초 안에 계속해서 뛰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100m 20초 안에 뛰기도 어렵잖아요. 그거를 42.195km를 계속해서 달려야 메달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주가 그 주죠. 솔직히 이민생활하면 그 생활이 그 생활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반복에 기쁨과 안정이 있습니다. 맨날 뭐 새로운 거 해야 되고 맨날 처음 하는 거 하려면 이 긴장해서 어떻게 인생이 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반복되니까 또 다른 사람은 막 재해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막,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되어진 모습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요만하면 됐네 하면서, 이게 안정감을 누리는 것과 안주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데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살면 됐지 뭐, 내가 무슨 뭐 또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안에서 안주하려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하셨던 이 라오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다른 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잠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표현이 다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참 내가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은 우리의 삶. 솔직히 계획조차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도 사라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그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가 손님은 집으로 영접하지만 거실에서만 있게 하잖아요. 그러나 가족은 거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 오지요, 주방에 오지요, 서재에 오지요, 내 옷방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주님,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하지만 요 모습은 안 됩니다. 그게 한두 번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아, 이만큼이면 살만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와 같은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확실하게 다져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겠다 하는 재헌신의 영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 위에 귀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죠.